예배 드림이 기쁨 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이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 아세요, 그거? 여러분, 이 초정밀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분 살이 지금 이렇게 그냥 시꺼멓게 이렇게 살이 보이지만 여기 가장 가까이 들어가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은 움직여지지 않고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전자가. 그래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우리 삼성 전자할 때 그 전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포 하나하나, 털 하나하나가 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 말씀이 땡긴다 하면 이게 전자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자 반응이 크면 화학 반응이 나타납니다. 호르몬이 막 올라오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 안 되면 이게 뭔가 나의 핵과 나의 전자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요게 예배하는 공간에서 어떤 이는 막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야 오늘 예배 너무 힘들다 나는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전자의 반응이라고요. 전자. 근데 이 모든 어떤 에너지의 운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우리의 원자가 있고 하늘의 움직임에는 반응하지 않고 땅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또 우리의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하늘에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야 오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하고 막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제도 이 어떤 그 화학 반응 아닙니까? 그죠? 이 원자와 원자가 만나면 분자가 안 됩니까? 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체가. 그죠? 강사가 왔는데 이게 전혀 이런 화학 반응이 없다. 이건 지체가 아니니까, 지체가. 그래서 오늘 그러한 어떤 깊은 하늘의 화학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려지는 은혜, 더 은혜를 세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운동력이 결국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그 깊은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 시작하면,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 막 괴롭게 만드는 어떤 질병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이 화학적 반응, 이 천국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낫기도 하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 막 우울, 스트레스, 막 빠져드는, 낙심과 우울로 빠져드는 우리의 감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도 있을 것이며, 그죠? 우리의 영적인 영역까지도 문들이 닫혀있는, 이 노타늘과 같이 닫혀진 영적인 문들이 이 하늘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73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스무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주여.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기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달에 여기 느헤미야 7장 말씀 가지고 천국책에 기록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기억 안 나죠? 천국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는 지금 42,360명. 그러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그다음 몇십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와야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바벨론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책에 기록될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천국책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이 마지막 약속에 수종드는 교회의 이름과 그리고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또 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 여러분들에게 위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7장, 느헤미야 7장. 그런데 돌아왔어. 근데 여기 보니까 7장 3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다 지어지고 444년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건 516년도예요. 그러니 444년이면 한 7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고, 그런데 가만 봤더니 성전 주변에는 사람이 살더라 안 살더라? 안 살더라. 안 살더라. 그러면 성전에는 하나님만 덩그러니 계시고 사람들은 풀이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장사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7장 73절의 내용이 8장 1절에 적혀 있죠.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거주해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성읍. 이게 70년 동안 하나님은 성전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으시고 나머지 심지어 레위인들까지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껍데기만 남겨놓은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는 성전 중심의 국가입니다. 성전 중심의 국가.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이 민족이 무엇을 하고 행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장소 어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뭐 대통령이건 총리건 누구건 간에 이 죄가 넘어가는 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통치해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어놓고는 각자 살기 바빠서 지금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한 방 맞을 분위기입니다. 한 방 맞을 분위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북한 동포들 얘기 한 번 더 할 겁니다. 북한 동포.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복이 되셔서 성전 삼으시고, 이곳 가운데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주신 지 70년이에요. 지금 이 나라 백성들, 내지는 백성들도 아니야, 이 나라 교회와 이 나라 성도들이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가, 성전 주변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풍요, 우리가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영광,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스룹바벨 성전 누가 지었다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잘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설까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계속 할 때 이 나라에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할 당시에 하나님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부국강병 민생복락입니다. 잘 살게 되는 게 이 나라의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북한 동포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반쪽짜리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저 북에 있는 동포들을 반드시 구출하고 해방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둘이 하나 되어 온 열방의 세계 평화를 이루는 나라. 그죠? 이 세 가지 사명이 우리 남한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 부르심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G8 여기에 막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밥을 못 먹으면 빵을 먹으면 되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잘 살게 되었구나.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북한 동포 해방입니다. 북한 동포 해방. 그런데 이 일에 성도, 교회, 국민들이 관심이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살더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더라. 그럼 이 문제를,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살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여기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 광장입니다. 워터게이트.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째 달 초하루, 요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7월 1일입니다, 여러분. 7월 1일. 우리로 치면 7월 1일이고, 여기 유대력으로 치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나팔절. 그래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남자들은 모여야 되는데, 요때 다 모은 겁니다. 모여야 되는 날 모든 남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남자뿐 아니라 여기 보면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해서 빈, 쉐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하면은 60세 이상의 통찰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통찰력을 가질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이 주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아멘. 통찰력이라 함은 멀리 보는 능력, 멀리 보는 능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멀리 보는 능력이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보험은 26세 이전에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100만 원 넘어가요. 그러면 26살 이전에 자기가 그 돈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없잖아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죠? 왜 비쌉니까? 왜? 26세 이하의 보험료가 왜 비쌀까요? 뭐라고요? 네, 동시에 딱 한꺼번에 동시에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뭐냐면 26살 이전에는 눈앞에만 보고 운전하는 겁니다. 근데 26살 이후로부터는 저 멀리를 보면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개인 차가 있습니다. 막 나이 40, 50대도 요 앞에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죠? 요게 이제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이게 눈앞에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통찰력이라 하면 멀리 보는 능력이에요, 멀리 보는.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지금 이 연애를 선택하면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미리 예측하는 게 통찰력입니다. 그죠? 나는, 사랑이 죄야? 분류해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사랑을 결정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가 눈에 뻔히 보이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통찰력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게 삔입니다, 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아멘?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 말씀이 읽혀지는 장소에서 우리가 멀리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마지막 다시 오심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삔입니다, 삔. 북한 동포 구원, 이거 눈앞에 보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뭐 할 건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삔이 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명확한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은 움직이고,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왜? 하는 겁니다. 왜?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먼 그림, 큰 그림을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7월 1일 날이에요. 7월 1일 날. 오늘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요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해서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통찰력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통찰력. 근데 어떤 통찰력이냐? 여기 지금 뒤에 쭉 나타나는 어떤 말씀들 안에 여기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에 그 하루 동안 통찰력이 왔어요. 그 이튿날 사람들이 막 찾아다닙니다.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7째 달 절기에 초막 지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초막 해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초막은 텐트 아닙니다. 그냥 막 임시 거처가 아니고 나무 판잣 해가지고 막 집을 짓는 것처럼 짓는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도 성전 주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통찰력, 삔, 하나님의 삔이 왔더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집을 지어야 되네, 7째 달에는 초막 지어서 성전 주변에 살아야 되네, 이게 딱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15절에 감람나무 가지, 들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집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그날 지었던 그 집이 기초가 돼서 그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고 삔, 통찰력이 왔더니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홀로 있는 성전 옆에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사람들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7월 1일 날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7월 1일 날. 여기 가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지. 총적이 지금 5번이 나오고 뒤에 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가지 하면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 들어보셨죠? 올라 하면 진짜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올라. 그죠? 마 올라 할 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쉬르 마 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올라. 그럼 뭐냐면 이 초막은
땅에 있는 풀 뜯어가지고 짓는 초막이 아니에요. 막 그 잔디 이렇게 막 퍼가지고 그 위에 올리면 반칙입니다. 땅에서 나는 풀로 만든 초막이 아니라 올라 하면은 하늘의 것, 위에 떠 있는 것을 가지고 초막을 짓는 것을 의미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은 하늘의 장막을 짓는다. 하늘의 장막을 짓는다 이겁니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7째 달마다 한 번씩 이 사람들은 초막을 짓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9월, 10월에 그 초막절에 가보면 자기 집에서 7일 동안 자지 않고 이 땅에서 떠 있는 가지를 잘라서 그것 가지고 초막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발 붙이고 살지만은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건 결국 저 세상 사람들이 앉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장소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시는지 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 민족을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세게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막 포기하고, 그죠? 저번에 우리 그 다니엘 집사님 또 윤경아 집사님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윤경아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막 뭔가 사업을 막 크게 벌리다가 들었던 음성이, 딸아 너는 지금 애굽에 있단다, 이 말씀이었어요. 딸아 넌 지금 애굽에 있단다. 이 말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때 진행시켜놨던 모든 어떤 창업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다 버려, 위약금 다 물고 거기서 제로를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되세요? 사업 잘 나가는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딸아 너 지금 애굽에 있단다,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캔슬 다 위약금 다 물고요. 그때 어디 가셨다더라? 놀스페이스. 예전에는 막 명품 막 이렇게 놀스페이스 매장 가서 옷 2벌 사서 그거 번갈아 가면서 입기 시작을 하고. 미쳤잖아요. 안 미쳤을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미쳤다. 세상 사람들,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또 평생 뭐 가면 은혜고 다시 막 돌아보고 가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에이,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하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 이 문제요, 어쩌면 우리 눈앞에 나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될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에서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다른 일들을, 파급적인 효과들을 나타낼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제가 믿는 바로, 제가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바로는, 하나님이 3만의 선교사님들을 한국, 남한을 통해서 파송을 하시고 나머지 7만의 선교사들을 북한을 통해서 파송을 하신다. 그래서 10만 선교사의 서원을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GDP 같은 경우에도 10만 달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 10만 선교사의 파송, 그 다음에 이 탈북자의 어떤 숫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지금 포함되어서 4만 달러 올라갔다 다시 3만 달러 내려왔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분명한 사인입니다. 너네 선교사 많이 보내라, 너네 탈북자들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GDP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3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복락과 북한 동포 예방과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 세계 온 나라의 평화를 전하는 것, 이 3가지가 GDP, 탈북자의 수, 선교사의 수, 이 3가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산만해서 어느 하나가 띡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돼. 같이 올라가야 돼. 띡 같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같이 안 움직이지만 아무리 여러분들 경제 막 주식 투자해 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아마 안 될 거예요.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와 북한 동포 해방에 관심이 없으면 경제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섬기라고 하는 게 섬기라고. 여기 보시면 북한 동포들이 왔습니다. 다시 돌려보냈어요. 2명, 청년 2명 저기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주저앉은 사람을 이렇게 들고 북한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일이었는데 2명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희 5년 동안 총 74명 입국했고 55명을 송환했답니다. 여러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 있는 분들이 탈북을 해서 우리 남한에 왔는데 다시 돌려보낸 숫자 55명이랍니다. 충격적이야. 19명만 받아들였다. 이건요 그 주변에 남한 분들이 도와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뭐 슈퍼맨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도와줬던 사람들은 입국이 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왔던 사람 다 돌려보낸 겁니다. 5년 동안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전 지금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에 왔는데 다시 그거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최소 정치범 수용소 수감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책도 나올 것이고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 그 영상도 우리가 봤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이나 제대로 줍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교도소 밥 잘 준다 소문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교도소 들어갈 거라고 막 그 일부러 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 주니까. 그죠? 그 북한 교도소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55명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남한에 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탈북자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남한에 가도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 5년 동안 탈북자 숫자가 완전히 급감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탈북자의 수가 곧 GDP,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 수하고 연결돼 있다고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AI 발달해서 이제 그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해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와 이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CCTV 쭉쭉쭉 돌아가고 저 사람 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게 확 그냥 이 불이 뜬답니다. 불이 CCTV에 얘는 등록이 안 된 사람이라 불이 뜨는 거예요. 불이 공안이 바로 가서 바로 잡는 겁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중국 국경 개방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쌓아놨던 내지는 잡아놨던 우리 탈북자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유엔에 막 편지 보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수감소에 2,000명씩 지금 한 3개 정도 나눠서 6,000명 정도가 지금 북송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막아야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급하게 막 이 일을 막아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여러분 정치인들은 절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인식이 되어야 그 사람도 움직여요. 그러니 누군가 밑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무하고 있으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들은 시민단체 엄청 잘 만들더라고요. 그냥 막 무슨 뭐시기 해가지고 잘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국민의 소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침묵하는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게 정치인들이 저 사람들이 국민의 소리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법을 만들고, 그러니 여러분 대북 어떤 뭐 풍선 날리고 이게 여러분 다 금지되고 이렇게 된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송환 이거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7월 1일에 좀 이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저도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가 좀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요 토요일인데,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요 때는 이제 금식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금식이라고 하면 지금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밥을 안 먹으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막 소금 씹어 먹고 대충 때우고 이겁니다. 대충 때우고. 그 다음에 그 베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베옷은 뭐예요? 종류가 린넨이지. 린넨은 이런 부드럽습니까? 거칩니까? 거칠다. 그래, 이건 내가 입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죠? 이거 정신을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먹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내 입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이 표현은 뭐겠어요? 죄는 ashes, 먼지입니다. 먼지. 그 먼지 덮어 써도, 안 씻어도 이겁니다. 내가 씻는 문제도 내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금식, 그다음 베옷,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의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요 6시간 동안 안 씻고 오세요. 노 메이크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옷도 막 이렇게 차려입고 안 오셔도 돼요. 기도할 폼으로 오셔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는 시간. 아멘. 통찰력을 주시는 시간. 그냥 단순히 그냥 나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제가 그 다니엘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70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통 크세요. 72레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71에는 어떻게 풀어졌냐면 70년 이 민족 포로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 통찰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그럼 그 기도 어떻게 했냐?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말씀. 여러분들의 통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찰이 오면 그냥 단순히 이 나라의 회복뿐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까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네.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다 준비를 해왔는데 그냥 할게요. 예루살렘 비어있다. 그죠? 수문학 광장에 모여라. 율법책 읽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 그리고 예배의 영과 기도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수문학 광장 하면은 어디냐면 이 수문입니다. 수문. 기온샘. 그래서 요쪽에 이제 그 뭡니까? 실로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기온샘. 윗샘의 앞에서 다 같이 모였다. 뭐 이런 표현. 이거 뭐 성벽은 뭐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벽을 회복시켜 놨더니 부흥이 시작했더라. 거기에서 말씀이 막 들려지는 어떤 은혜들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나 부르심대로 살아야겠네, 나 성전을 지켜야 되겠네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이때 풀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율법책을 설명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데 백성이 다 깨달아지기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르심 밖에 살았구나 하고 우는지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삔 따바르 해서 이 12절에 아까 여기 12절에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 때 이 밝히 알미라는 이 단어가 삔
따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따바르. 그래서 말씀을 통찰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통찰했다,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말씀을 밝히 알고자 그 다음날 찾아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8일간 텐트 아니죠, 가 건물 속에서 잠자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성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하는 일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문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북한문. 요거는 제가 이제 어려운데 저 중간에 있는 저 말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은 정보 유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산가족 상봉 경제 문화교회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서독에 있는 매체, 방송 매체를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유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북한의 문을 여는 문제에 있어서 정보 유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드라마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남한의 뉴스를 보는 것, 라디오를 듣는 것, 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풍선 보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USB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그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 찾아가서 북한의 와이파이를 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국무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에 있는 분들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면 나도 자유롭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독일 통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서독으로 여행을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행 자유화를 실수로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 온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서독으로 가게 되는 일 때문에 통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북한 정부 내지는 중국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탈북자들이 나오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정보 유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보 유입.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보를 저쪽으로 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태까지 막 풍선 보내고, 얼마 전까지 지 작가님, 그 다음에 유상준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지금 계속 시도합니다. 북한에 이 풍선 보내는 일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라디오 채널을 어떻게든 사보려고 지금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레이저가 계속 저쪽으로 쏴고 있어요. 네.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정보 유입이 먼저 되면 탈북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쏟아져 나온다. 그렇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근데 가운데 요게 중요해요. 요게 1981년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회 시작했는데 7명이 시작했답니다. 7명. 근데 한 7년 정도 지났더니 89년도에 7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고, 근데 이 89년 10월 달 한 달 동안 23만 명, 36만 명, 57만 명이 라이프치히에 모여서 이 동독 서독의 어떤 통일을 막 기도하는 일들,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 이루어졌다. 거기에서 11월 9일 날 여행 자유화 선언이 샤보프스키의 실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여행 자유화를 한 게 아닌데 어떤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어요. 이제부터 여행 자유화해서 속보로 확 띄워버린 겁니다. 그죠? 그것도 독일 기자 아니고 이탈리아 기자가 띄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자회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처음 듣는 소식. 아까 그 얘기였나? 그러면서 이게 실수인데 자기들도 같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쭉 속보로 다 퍼지니까 사람들이 짐을 싸서 다 국경지대로 다 간 겁니다. 그 국경 수비대가 이거 뭐야 너희들 이렇게, 우리는 들은 거 없는데, 아니 그 기사 봐라 기사, 이렇게 했더니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여행 자유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 판문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북한 여행 자유합니다, 이게 선언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실수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 실수 어디에서부터 났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볼 땐 그래요.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죠? 하나님 일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 7명의 기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성니콜라이 교회가 시작했던 7명의 이 기도, 처음에 7명 모였을 때 여러분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겁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의무감에 왔을 거예요. 의무감에. 하나님 통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의무감이 왔는데 그 7년을 그렇게 20명 30명 요 10월 달이 되기 전까지 200명 정도 모여야 돼. 200명. 야,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그리고 여기 지금 88년부터 이탈 주민, 탈북자죠. 탈동자. 동독 주민 아닙니까? 탈동자. 그래서 이 가속화됐는데 서울 올림픽 이후에요. 서울 올림픽 사진 있나? 여기 하여튼 희한한 평양도 반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죠? 동독과 서독이 갈라지면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함께 갈랐어요. 그러니 여기 동독 가장 중앙에 서베를린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할 때 이 서베를린 가를 전부 다 장벽으로 돌렸거든요. 그걸 무너뜨린 사건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독과 서독 근처에는 철조망이 있었겠죠. 그 철조망은 다 거두고, 그죠?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이게 베를린 장벽이고요. 우리 그 38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처소가 있고 양쪽에 이제 철조망이나 그 장벽이 있는 이런 분위기고, 그죠? 가운데 이렇고. 정보 유입이 왜 중요하냐면 동독의 아이들에게 크레파스로 시계 그려보라 했더니 아이들의 80% 이상이 서독 TV 뉴스 시계를 그리더라, 이겁니다. 유치원 애들한테 시계 그려보라 했더니 서독 TV 그 시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부터가 서독 텔레비전을 엄청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통일이 이루어졌다. 니콜라이 교회고요. 지금도 가보면 있다.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어디 엄한 데 가지 말고 이런 데 유럽. 그래서 7명으로 시작한 이 기도회가 57만 명이 모이는 기도회로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지금 호돌이 옆에 그 미국 올림픽, 모스크바 올림픽, 그 전에 LA 올림픽이었고 그 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었는데 걔네 둘이 손에 손잡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마스코트 손에 손잡고 호돌이가 화해시켜 줬다, 이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 노래인지 이 노래 이후에 독일이 통일이 돼요.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탈동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계기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노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벽을 넘어야 된다. 실제로 벽을 넘어버립니다. 예배자들의 노래가 있어야 되고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죠? 벽을 넘어서 실수했다 하고요. 사보프스키. 그래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냐, 지금 진짜냐, 이렇게 하고 있는. 예, 진짜다, 이렇게 하는 장면. 그래서 이 모든 국경 검문소에서 베를린 장벽 포함해서 이거 다 무너뜨려지는 사건 이때 일어났고요. 기도와 새 노래로 통일이 이루어지더라. 누군가 기도하고 노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장벽을 뜯어요. 그래, 뜯어놨더니 동독 군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 뭐지? 이렇게 하는 장면. 우리도 철조망 뜯으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 벤치 하나씩 들고. 그죠? 우리는 철조망을 벤치로 끊을 것이다. 요때 다 하나씩 다 뜯어가가지고 집에 이렇게 기념품으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네. 우리도 철조망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그죠?
기념품으로. 우리가 끊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끊었다. 제가 모라비안의 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통일 회담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게 12월 달에 이루어지는 회담들이었기 때문에 10월 달에 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11월 말부터 이제 회담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크리스마스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 모라비안의 별을 천장에 다 달아요. 이 모라비안의 별 하면은 이 헤른후트 들어보셨습니까? 헤른후트라고 100년 동안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 기도 타워가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죠? 동네고. 그래서 저 헤른후트에서 계속해서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회담장에 그 헤른후트의 별, 저게 굉장히 유명한 별입니다. 그 별 밑에서 회담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계속해서 그 회담이 비추어진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는 거예요. 12월 한 달 동안. 중요하죠. 그러니 기도의 불씨, 그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북한 문 열리겠죠? 그죠? 저 김일성, 김정일 우상 저렇게 그죠? 크레인으로 이제 무너뜨리는 거 우리가 볼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고, 요게 지금 우리 야간 위성 사진인데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임하고 그때의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 생명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탈북자들 내지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 보위부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면 통일이 딱 됐을 때 복수하고 안 시켰습니까? 저 죽여버려야 된다, 저거. 우리 아버지 죽인 놈, 내지는 내 딸을 죽인 놈.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에 생명수 교회가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그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축사가 필요한 자에게, 또 예언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이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막 힘들고 어렵다.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사는 교사로서, 그죠? 목자는 목자로서 모든 것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에 영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과 은사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세워내는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죠? 당신 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아픔을 뭘 알아요? 뭘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는 모르지만 앉아봐라. 내 기도해 줄게. 축사하면 다 올라온다. 앉아봐라. 듣지 못한 얘기거든요. 앉아보래. 여러분 준비되십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광복, 빛이 다시 복구되는 거 아닙니까? 광복. 이 나라의 광복절이 1945년 8월 12일에 그 부분적 광복이고 완전한 광복이 이제 올 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일을 준비하시고 그죠? 세워 나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마다 계속 우리가 그 기도 제목 날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7월 27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기도가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계속 하고 있고 올 여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를 우리 메노라 선교회 이정아 대표님 저기 해운대 수영로 교회 앞쪽에 중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도들 같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시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서한 전달하고 중국 영사관에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말라 하고 그래서 기자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그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서 주셔야 됩니다. 같이 서서 피켓이라도 하나 들고 북한 동포들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하고 여러분 막아 서는 일들 이게 지금 여기서 부산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이제 매스컴을 타고 쭉 흘러가면 많은 단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나중에는 이제 전 세계가 이걸 이제 들기 시작을 하면 아마 중국 정부도 부담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작은 시작이지만은 이 시작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다. 우리가 침묵하면 저들은 돌아갑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그 다니엘 6시간 연속 기도회 요거 하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6시간 한번 해보기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본당에 오셔서 말씀을 같이 막 소리 내어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풀어내고 그 다음에 함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북한 동포 희망 챌린지라고 2년 전에 저희가 요 노란띠 들고 했던 거 이거 6월 25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좀 주문이 좀 늦어져 가지고 7월 1일부터 27일까지 노란띠 드는 거 이렇게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다 들었잖아요. 이거 다 그죠?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들고 우리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 교회들도 같이 막 들었어요. 개인들도 이렇게 막 들고 그죠? 이런 분들. 그래서 이번엔 영어로도 제작을 해서 해외로도 좀 발송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여름에 하셨던 말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 휴전 협정 이후에 하셨던 말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 노란띠를 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저번에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그 축구 머플러 그 니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600개 주문을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래서 이게 좀 단가가 9,800원입니다. 그래서 10,000원에 9,800원 만원에 요거 이렇게 저희가 판매하려고 지난번에 그 공짜로 나눠주고 후원을 해달라 했더니 후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무료 배송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료로 안 됩니다. 이미 지금 한 800만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요 10,000원에 배송료 따로. 그래서 난 배송료 아깝다. 생명수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오셔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셔서 요거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서 SNS에 이렇게 올리는 거 요거까지. 그래서 그 밑에 태그로 북한 동포 희망 챌린지 이렇게 치시면 그래서 페이스북에 북한 동포 희망 챌린지 치시면 옛날에 했던 사진들이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계속 희망을 버리지 말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우리 좀 같이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해야 될 3가지 일입니다. 기도와 예배, 그 다음에 이 북한 북송되어지지 않는 거 이거 막아내는 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서원하는 거. 요 3가지 일을 이 여름에 우리가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들 우리 보며 그죠? 그 기쁨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 붙들고 좀 한번 첫 번째 기도할 때 통찰력.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죠? 하나님이 내 삶에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이 민족을 향해 또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 통찰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16살의 나이에 그 삐인을 가진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처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 삔 따바르 하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감각을 깨워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의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집을 짓는 지혜, 하늘의 집을 짓는 통찰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삐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에 삐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일지어다. 이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통찰력이 부어지고 채워질지어다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성민 성전 옆에 자신들의 집을 세워나갔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나타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에클레시아 선포하며 세우러 오신 예수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회복되는 그날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시편 87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그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는데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하나님 계수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이며 창세 전부터 정하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등지시고 이 민족이 뭐 어떤 상태가 되어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저주가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 위기가 온답니다. 미국과 중국이 막 전쟁이 나면 한반도가 가장 위험에 처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핵에 대한 위협들, 여러 위협들 속에 누군가 하나님이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의 그 부르심 말입니다. 그 부르심을 잡고 있는 사람, 잡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돌아보시며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이 민족이 마땅히 잡아야 될 부르심 잘 살게 하셨으면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일들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의 이 유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먼저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 이 부르심을 취하는 일들이 2013년 여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들이 부르심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 민족의 교회들에게 부르심이 회복될지어다. 북한 동포를 향한 사명,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사명이 실제적으로 붙잡아지는 복된 여름이 될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심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도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도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도다. 하나님, 우리를 한민족, 한국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재를 허락하시는 이유, 사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 동포를 구원해내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의 민족이 일어날지어다. 한민족이 일어날지어다. 한국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오늘 이 밤에 온 민족교회 한 교회 방문하사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시키십시오. 불을 허락하십시오. 주님 인재를 허락하십시오. 주님 열정을 허락하십시오. 주의 인재, 주님의 뜻,
나팔을 울려라 자유의 나팔을 울려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정부와 또 특별히 우리 통일부에 있는 여러 우리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북한의 정책을 짜는 모든 분들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탈북 북송 위기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당장 다음 주면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정책, 이 남한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유엔의 여러 단체들에게 하나님 계속 지혜를 주시고 우리 중국 정부에 하나님 실수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일 가운데 지금 간섭해 주셔서 저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시간을 주님 간섭하여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웬만큼 굶어서는 사람이 죽질 않아요. 40일을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0일 동안 먹을 게 없고 아예 3개월 심지어 6개월 동안 굶어 죽는 일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탈북자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주님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간섭해 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문이 열리는 날까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살아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